하나님께서 해방자로 고레스를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이런 구조는 성경의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 구약 성경의 전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고 있는 그런 구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쉽게 당연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의 마음의 패역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믿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적 신앙의 기초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게 이해하기가 까다롭죠. 14절에 보면 나 야훼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이 사랑하는 자가 고레스라는 이스라엘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아니 왜 이방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런 랍비 가문이라든지 바리새인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셨고, 또 실제 생활한 것은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업수이 여기던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심으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꼭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날 때부터 배신자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인 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자, 마음이 완악하고 자꾸 반발하고 들이받는 데만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이 그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이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창조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가지런히 선다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야말로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말굽 자석으로 종이 밑에서 이렇게 하면 그 위에 있는 쇠조각이나 못이나 바늘 그런 것들이 이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제히 속렬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초등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공부를 시키겠죠.
흩어진 모든 쇠조각들이 이 강한 말굽 자석이 그 밑에서 종이 위에 받치면서 밑에 움직이면 이 자석의 그런 자력에 의해서 일제히 서는 것입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일제히 딱 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일제히 서는 거예요. 연병장에 온 군인들이 사병들이 막 이리저리 공놀이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이 나와서 거기에서 명령하고 차렷하면 거기에서 일제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흩어진 우리의 몸의 세포와 기관들이 바르게 서니까 그게 치료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흩어진 우리 마음이 딱 정렬이 되는, 사람이 마음이 흩어지는데 어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른 기도하고 바르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되는,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고 해야 될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정돈되는, 학생이 온갖 것으로 흐트러져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철이 든다고 그러죠. 마음이 딱 잡히면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자신의 기쁨이 되고 읽는 것이 마음에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생활이 가지런하게 되고 우리의 몸의 허약함이 다 치료돼서 가지런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이쁜 젊은 자매님이 조인기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고백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창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와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 지 지금 여러 달 됐다는 거죠. 그러나 생활은 창녀예요. 근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원래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우시고 어머니가 간호하다가 쓰러지셔서 두 분이 누워있는데 자기가 큰딸이라는, 애들은 학교 다니, 동생들은 학교 다녀야 되고 부모님은 약값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나갔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살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자기가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값을 대고 동생들 학비 대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끝난 셈치고 없는 셈치고 죽은 셈치고 그와 같이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찌 살고 기가 막혀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왔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담임 목사님이 내 길을 알려달라.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 이거 무슨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참 말이 그렇습니다만 창녀를 취직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생활비를 개인적으로 대주고 그럴 수도 없고 어찌하면 그래 기도하잖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부르셨어. 하나님, 이 자매님의 삶을 정리해 주옵소서. 그런데 몇 년 뒤에 그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옷은 좀 남루하게 입었는데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어찌 된 것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그 뒤로 돌아가서도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도 마음에 들었는데
자기 생활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의 이전 생활은 다 끊어졌고 이제는 둘이 열심히 해서 자기의 어려운 삶을 이끌어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간증을 하고 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역한 이스라엘 부르시고 그들을 정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레스를 목자로 부르시고 고레스를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지런히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놀라운 역사의 일을 사람들이 능히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전능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세워야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삶을 고치기에 앞서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패역한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사탄의 정사와 권세를 도말하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고 그야말로 마귀가 기껏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과 발에 대운막을 박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심에 그야말로 마귀와 모든 귀신의 세력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풍비박산이 되고 하늘의 천사들도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인 것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영광을 얻으시는, 이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영광을 얻으시는 이 모든 것에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여서 계시된 그것들이 이 성경의 구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시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도 그 당시 랍비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고, 천사들도 이 일이 진행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모든 것들도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알았으면 16절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 예언한 것을 이룰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옛날 것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새일은 얘기하지 못해요. 귀신은 새일을 얘기하고 그 일을 이룰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후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온갖 귀신과 마귀가 달려들어서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고 마귀의 참수를 물리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친 것이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은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데렉은 그냥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길로 가서 믿어야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이제 다른 불을 드리면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길이라는 것은 율법을 또한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인생의 여정이 이 길의 대력이에요. 작게는 그냥 걸어가는 길이 이 길이고, 더 크게 하면 영적으로는 율법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 대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평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인생이 가시밭길이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더라도 산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서 가면 굉장히 험해요. 그러니까 길을 잃고 만일 깊은 산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온갖 가시덤불에 찔리고 돌멩이나 그런 데 빠지고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인생이 고달프다. 저녁 때 그런 데 가면 들고양이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다가 제가 가면 서둘러서 도망해서 딴 길, 샛길로 이제 갔는데 샛길이 아니라 가시덤불이나 없는 길로 이제 피합니다. 그러면 그 들고양이도 가시에 찔리고 그 자기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도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로 다니더라. 길로. 그 길로 편한 것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나타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는 거예요. 나 이 길로 가기 싶습니다 해서 내 맘대로 산길, 그 샛길로 딴 길로 들어가면 위험하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이 마땅히 행할 길, 그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의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안 갔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명령은 길이죠. 법도죠. 율법이죠. 내가 나의 율법의 길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얼마나 강 같은 평화, 행복이 다가왔을지 모르고, 내가 포로에 잡혀가서 내 자손이 칼에 죽고 온갖 그런 산업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왜 당하겠느냐.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같이 많았고. 너희가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내 사업이 끊어지고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어찌 있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지 않아서 스스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쓰러져 패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은 끝까지 어기고 자기 길로 간다고 그렇게 하다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아와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라도 돌이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전에 아쉽고 실패했던 모든 삶도 더 감격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은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또 우리는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에서 살겠다고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조상들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바벨론에서도 지금 70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되면 웬만큼 정착하죠. 우리 자이니치에서 일본 그 제1교포들이 2세, 3세, 4세에서 거기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어찌 살겠어요, 갑자기. 또 모든 삶의 기반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과 죄악의 삶에서 나와야 돼. 나와서 영광의 시온의 길로, 예루살렘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의 그 도시는 갈대아라는 큰 지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또는 갈대아에 사는 사람들인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나올 때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21절에 보면 이것이 출애굽의 광야 길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을 사막 광야 길로 통과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지 않느냐.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힘들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그래도 돈은 잘 버는지 모르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좀 초라하긴 하지만 진정 깨끗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된다. 물질적인 손해는 좀 생겨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 출발을 할 때 사막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황폐한 곳이 사람 살 수 있는 풀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광야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그 역사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당장 편하고 호의호식 하던 것을 떨쳐버린다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떨쳐버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쾌락을 즐기고 살던 롯의 가족들이 떨며 잘 안 나왔어요.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미적미적하면서 천사들에 이끌려서 그야말로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면 단호하게 죄악과 쾌락의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답니다. 그 끝에 말씀 22절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자석으로 모든 것을 가지런히 정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주님께 맡기면 우리 삶이 가지런히 정돈된다. 그런데 이전의 삶에 취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